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바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면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볼 수가 없어요. 세어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친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시체말로 뻘소리로 그냥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살아서 역사하시는, 활력 있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 말, 아내 말 잘 들어도, 아버지 말, 엄마 말 잘 들어도 뭔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듣는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이론들, 사단이 준 그 거짓말들, 내 생각,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거짓,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박혀 있는 그 죄에 묶여 있는, 그리고 배경이 저 하늘나라의 배경이 아니라 지옥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거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이 나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운명사주 팔자에서 벗어났는데 이미 영원한 그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그게 실감되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지금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자꾸 그 상태에서 보려고 하니까 그게 해석도 안 되어지고 이해도 안 되어지고 거기에서 축복과 응답을 찾을 수를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내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그게 적용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유와 계획을 찾아내는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의 나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작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질병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결핍된 것과 또 너무 과한 것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하면 병이, 과식, 과로, 과욕, 그런 것이 다 과한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과하게 자기를 채우는 그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돼지, 아무리 그 돼지가 먹을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70%, 80% 이상 채우지 않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 오바이트 할 때까지 막 채워서 넣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어떤 결핍에서부터 오는 그 결핍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과하게 되어져. 그것은 근본적인 결핍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분량대로 살도록, 거기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거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그 결핍에서 오는 열등감, 피해의식, 두려움, 불안함,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가장 평안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통과하면서 결핍된 나, 그러면서 뭔가 그 결핍된 것 속에서 착각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고,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좋은 것처럼,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집착된 나에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집착에 빠진 나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은 거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그 주셨던 그 평안과 행복과 그 힘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자 하시는 5가지의 힘을 우리는 누려야 되거든요. 5가지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영력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힘, 그것이 바로 영력입니다. 물론 귀신의 힘도 어떤 면에서 영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힘이 바로 영력이에요. 그런데 그 영력은 어떤 힘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그 영력을 바탕으로 지력도 생기는 것. 지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뭐 많은 지식을 알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지식도 쓸모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에 두루 어떤 정보, 상식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독서하는 그런 게 너무너무 보탬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 그 나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지력이 쌓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체력입니다. 체력도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체력, 그 건강의 힘,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보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에게 맞는 운동.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막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나의 생활 패턴에 맞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 바로 걷기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내요. 그래서 걷기만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필요한 부분에 스트레칭,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그리고 체력의 보탬이 되어지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운동과 함께 음식을 조절.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바탕이 되어 지속되어질 수 있고 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역에서부터, 영역과 함께 지력이, 영역과 함께 체력이 이렇게 찾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제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분량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할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저축할 수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괜찮아. 이거 모아서 뭔 일을 하겠어, 그런 생각을 우리 해서 아예 저축을 안 하거든.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이유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있게 되어져. 경제 관리하는 아주 작은 것 없는 그 속에서도 헌금하고 저축하고 그러면서 쪼개서 절약하면서 사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제 인력은 사람들과의 나눔입니다. 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포럼이에요. 포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주신 그 지혜, 나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것, 나에게 주신 그런 응답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이 가장 중요한 인력이에요. 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내는, 그 필요를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응답받은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모세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 영역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찾아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그런 얼굴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한 번만이라도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다시 찾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죠.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이 뭐였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얼굴빛이 달라져.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만남도 달라지는 응답들을 받게 되어주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대.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내 인생,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빨리 출발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함부로 쓰거나 잘못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야. 요새 사람들은 타투가 유행이라서 막 여기저기 문신을 새기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내 몸이 누구 것인지 잘 몰라서 또 너무 과하게 꾸미거나 그럴 필요 없어. 이 내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지선이라는 그런 이화여대를 다니는 아주 이쁜 청년이 있었어요. 메이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모도 이뻤고 학업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거의 자기 잘난 그런 맛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베푸는 그런 일도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 만족, 나 과시 그것으로 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요. 특히 그 이뻤던 얼굴에 아주 심각한 그런 화상을 입게 돼요. 그 상태에서 그 청년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미모를 그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가장 자기 것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살밖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참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내면의 것, 영혼의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그 자기와 똑같이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그 속에 빠져서 정말 깊은 저 삶의 나락 속, 저 깊은 낙심과 포기 속에 상처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돕고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고를 통하여서 내게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것을 이제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피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그런 이제 그 얼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강연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우리의 겉에 보여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자꾸 고집하고 있으면 거기에 많은 이제 착각과 집착과 함정과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런 어떤 멸망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답을 확정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어떤 터부시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좀 많아요. 그리고 많이 나를 위한 것 위해서 뭔가 가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모든 것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만 참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만 참된 나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에는 참된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성공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단에게 속은 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나,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쫓아가려고 하는 그 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그런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을 찾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병을 통해서 찾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내게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 내게 찾아와 있는 그 병, 그것을 통하여서 찾아야 할 응답. 일반적인 응답은 바로 균형이 깨어진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자세라든지, 또 약해진 그것을 통하여서 몸 전체를 잘 돌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내가 피곤하다, 몸살이 왔다, 감기가 왔다, 그런 것은 내 몸 전체에 지금 면역이, 영양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좀 나를 위해줘. 나 그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줘. 그래야 신호로 몸살도 오고 감기도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몸 전체를 돌보게 하는, 균형을 맞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응답이 있다라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응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냐?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냐?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셔서 이런 일 당하게 하셨느냐? 거기에 우리는 바른 답을 찾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원망이나 낙심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왜 원망이나 낙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바탕 속에, 우리의 본질 속에 자꾸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 추구하려고 하는 기복주의와 세속주의, 육신주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도 자꾸 그런 쪽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낙심이나 원망 속에 빨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국의 지금 굉장히 큰 병원에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유망한 그런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훈련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운동으로 계속 유망주로 살아왔던 인생이 갑자기 그렇게 불구가 되어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절망했겠죠.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구의 몸에도 또 똑같이 자기와 같이 불구자, 장애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어진 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가장 그 장애, 또 어떤 그 하반신 마비라든지 병이라든지 그런 그 환자들을 잘 이해해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의사로서 상담도 해주고 힘도 주고 또 치료도 직접 해주고 그런 의사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찾고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바울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 고통,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것을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갖추고 있었던 그런 바울입니다. 지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명예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굉장히 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너무 자만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탄의 그 가시라고 할 만큼 큰 육체의 그런 질병을 주셨다라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내 질병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참된 선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 뭐냐면 시대의 아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어려움 속에 멸망해 가고 있다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직접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멸망의 그런 실패의, 낙심의 그런 도구,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멸망이 아니고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자살을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진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알려줄, 그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그런 사명을 발견할 그런 기회가 바로 나에게 찾아와 있는 그 질병을 보는, 거기에서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피부병을 통하여서 제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고집부렸던 그런 병원에 가지 않았던 그것을 접어두고 병원에 가서 그 병원 원장에게 복음을 전달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병을 통하여서, 이 병을 낫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는,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거기에 내가 방향 맞추고 거기에 내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의 오력의 그 축복들이 하나하나 찾아지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져. 그 심한 암병이라든지 아니면 심병이라든지 어떤 큰 사고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계기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그 앞 못 보는 소경이 되어 있는 그 소년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저것이 저 소년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진짜 나에게 찾아지, 그게 정말 나의 응답으로 내 것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자유를 찾게 되어져,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치유되어지는, 이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다라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질병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다고 하는 그것에 참된 강함,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참된 강함, 그것이 바로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 그제 중학교 아이들을 만났는데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아이들에게서 불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담배 못 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피고 친구가 핀다고 그렇게 뻥을 쳐요. 뻔한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골초로 지금 돼 있는 애가 걔인데 걔가 친구가 피고 자기는 안 피더라고요. 알았다. 저도 그 나이 때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누구는 모르고 있는 일이지만 중2 때, 중3 때 그때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몰라요. 그죠? 그때는 내 몸이 지금 뭐 한참 커가는 때라서 모든 걸 다 받쳐주는 것 같아. 젊어서 술 먹어도 담배 펴도 뭘 해도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나이 들러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건강에 무리가 되어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죠. 오래된 그런 잘못된 습관들, 차곡차곡 채워진 어떤 결핍된 것과 그리고 과한 것,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것이 큰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좀 차근차근히 아주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맞게, 내 몸에 맞게 그렇게 좀 좋은 것, 좀 편안한 것, 그런 것을 자꾸 먹고 또 그런 건강 관리를 해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예방과 치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바로 영적인 건강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죠. 육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성공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날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학업의, 내 사업의 주인이심, 내 몸의 주인 되심,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돼.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그것은 차례차례 차곡차곡 되어져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그 영역에서부터 모든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받았던 것처럼 120세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도 기력도 지력도 하나도 쇠약해지지 않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면 그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차곡차곡 순서에 맞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찾아져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찾아져야 그 일이 지속되어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극적인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술, 담배, 뭐 매운 거, 막 짠 거, 막 먹고 싶은 것대로 막 먹게 되어져. 그게 뭘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집중이 계속 되어지지 않아서 내 인생이 왜 있는지, 내가 뭘 할 사람인지, 그리고 그 할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찾아지지 않아서 그냥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육신적인 치료와 또 예방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중요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복음의 말씀으로 결핍된 것, 또 착각과 집착되어진 그런 상태를 계속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이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주간에 계속 새벽 예배, 또 저녁 기도회, 또 내가 내 스스로 내 현장에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속해야 돼.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찾아지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찾아지게 돼요. 그리고 내 목표와 함께 내 삶의 동기가 찾아집니다. 그것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가 찾아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찾아지게 되고 지속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운동과 음식과 또 병원에서 필요한 약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치료하게 되어지고 예방하게 돼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완벽히 보장된 영원한 미래를 두고 올해 내가 거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씩 매해 그 절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라고 하죠. 그러면 세 번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돼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출애굽했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먹게 하셨느냐?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 좀 멀리 여행을 갈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빵은 금방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인생이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곧 어떤 뭔가를 첨가시키고 네가 느끼고자 하는 어떤 감미로움, 어떤 그런 것들을 첨가시킨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 말씀 그 자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농사 짓지 않았는데 거두게 되어진 첫 번째 그 보리를 거두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이제 77절이에요. 곧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심. 어떻게 해요? 증인 되어짐으로 인도해. 그것이 바로 이제 77절 오순절이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지금 이제 추수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1년 농사를 짓게 하셔서 농사 지은 것을 곡간에 저장하게 되어져. 그런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 곡간에 채우시는 그런 열매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농사 지은 거, 또 사업한 거, 또 우리가 학업에 대한 성과 그런 것을 이제 한 1년에 모아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면서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헌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진짜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응답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그 영적인 응답을 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생기가득한 교회에 주신 그 성경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세 절기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져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져 그 구원의 유월절에 그 사건을 말씀해요. 그리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 안에 성소를 두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냐면 열국이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됨과 너희가 나의 백성됨을 알게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 선교, 전도, 세계 복음화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열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육신적인 어떤 응답들 그런 것들도 감사하고 헌금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나의 삶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이유를 발견하고 앉아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거, 질병에 걸렸던 거,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는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또 그것을 증거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 되어져서 다른 멸망해가고 있는 인생들, 재앙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건져낸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의 연약한 것도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을 더 큰 응답으로 또 사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붙잡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찾아내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